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싸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 선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파란 가디건은 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으셔야 하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실에 선풍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장손을 딱 불러놓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내가 이 돈을 동생들과 함께 잘 나누어 쓰거라 하고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장손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유산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마땅한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그래서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다 가져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내 돈을 주시오라고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참고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은 1,000억이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매우 큰 줄로 믿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인지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으로 순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로 흘러 들어가 영적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 빈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는 흐르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대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기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현 세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다음 세대는 현 세대를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현 세대가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왜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현 세대와는 반대되는 역사, 즉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악한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은 각 지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였을까요? 종교 다원주의로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역신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말을 들어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을 들어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남겨두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버려 했는데 그거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교만한 것과 습관적으로 내려놓지 않는 세속적인 것, 입으로 토해내는 부정한 말과 거짓된 말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괴로운 나날들을 살게 됩니다. 이를 사사기와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내용을 듣고 크게 웁니다. 막 통곡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임이 무슨 뜻이냐면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통곡했어요.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이키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요, 단지 울음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울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퍼서 운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울기만 하였지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 우상을 동시에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기 이전의 삶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복임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즐기는 것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희가 영광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냥 띄워주세요. 날이 2번이나 나오고 일이 1번 나옵니다. 원문에 보시면 날과 일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을 1번 번역하였지만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원문에 모든 날과 모든 일이란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견고하고 거구인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다. 이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였던 여호수아마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능력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깊이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심각하게 만들고 병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만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끄럽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으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앉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가 낳은 결과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앉힌다는 거예요. 그걸 앉혀놓고 우리가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똑똑한
거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검색해서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을 내밀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작은 코는 안 다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안 다칠 것 같습니다. 큰 코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세대가 뒤떨어진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시대가 과연 스마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끝나느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며 살게 합니다. 그래도 계속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알은 성적인 욕구와 부귀 영화 그리고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을 막 강조해요. 거룩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해. 거룩을 강조할 때 죄인들은 막 못 견뎌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생마를 묶어 두면 견디지 못하고 날뛰는 것처럼 죄인들은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견뎌서 날뛰어요. 못 견뎌서. 그래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많을까요? 이렇게 조용하신 걸 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약한 가나안 족속의 삶과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자극적인 욕구를 주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시대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바알 신들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같은 세대를 맞이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둔 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려준 것을 받아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남겨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전 세대가 남긴 역사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주신 중에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바알, 딸은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 아스다롯과 결혼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짓 아닙니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땅이 풍요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한 다음에 바알 신전 안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이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풍년이 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서 경멸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진노하게 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를 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해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방청이 금지됐어요. 각 총대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일본 형사가 있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모여서 경찰이 방청을 못하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신 우리가 섬기자 이런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자 묵살당한 채 신사참배가 결의됐습니다. 사전에 일본 경찰과 총대들이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침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동의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총대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참배가 결정됐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30회 장로교 총회에서는 전 회원이 평양의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한번 내준 신앙의 정절은 속절없이 내팽겨쳤습니다. 이후 장로교 총회 기간에는 신사참배가 당연한 절차처럼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교회로부터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로부터 돈과 종들을 거두어 일본 군대에 무기 구입 자금으로 헌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비행기 보이죠? 저 비행기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장로호입니다. 전 우리나라 교회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조선 장로호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쟁했어요. 이름 있는 목사들은 결의 청년들을 점령국의 용병으로 내몰았고 일제의 대동아 전쟁에 협력하도록 교회를 독려하는 시국 강연의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대부흥의 성지 평양의 교회들은 신사 참배 결의 이후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도 신사참배를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과 교회의 분열의 결과였습니다. 교회는 6.25 전쟁으로 목회자 766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평신도의 순교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은 890채나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이요,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의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에 서울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심겹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영광교회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믿고 적용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위대한 복음을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비전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는 장학금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장학금을 받는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받은 장학금은 온 교회 성도들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에요. 학업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학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지 못하면 유학비자가 종료될 것입니다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마감일이 점점 다가오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어느 의사 부부를 통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여서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만 받지 말고 장학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장학금 안에 담긴 영광의 성도들의 손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바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 은혜를 나누어야지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성공,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기보다 나도 성장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한 목적을 세워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얼마 적립해 두어서 작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받은 만큼 줄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학생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